이렇게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수필집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임어당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임어당이란 작가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처럼 자아가 생기면서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자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서양의 철학을 섭렵한 교수요 철학자로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평생 애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구원의 길은 보이지 않았고 내면은 어둡고 공허할 뿐이었다고 하죠. 어느 날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참석한 예배에서 설교를 듣던 중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마음으로 영접하게 돼요. 사실 그날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은 어떤 부흥사도 아니었고 유명한 분도 아니었고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성령께서 임어당의 마음에 역사하셨고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임어당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유명한 말을 하지요.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제 아무리 철학적 지식과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마치 촛불을 들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지만 태양이 뜨면 촛불은 꺼야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지혜와 진짜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빛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해처럼 빛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오늘 본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배경이 베다니가 아니라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함께 비교해 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제사장과 그런 성전의 관리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기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곧 유월절 직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복음서 안에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 예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가졌다, 그런 논의를 했다, 이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바로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대조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26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본문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오늘 일어난 사건의 배경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이 여인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리가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였다,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때 배경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믿게 되었고,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에 살던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성대하게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규례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는커녕 한 장소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나병 환자로 알려진 시몬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나 마가가 여전히 시몬을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가 실제로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시몬, 그 둘이 딱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 잔치에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했겠습니까? 바로 이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를 든 옥합을 깨트리고는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해요. 본문 7절을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밝히면서 그 향유의 종류와 양까지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나드는 인도가 원산지로서 향이 강해서 화장품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용이나 술에 향을 내는 데도 함께 사용됐다고 합니다. 한 근은 요즘 단위로 약 반 리터 정도 분량인데요.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보통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아낌없이 부은 한 근이나 되는 향유가 예수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서 발까지 떨어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정성껏 닦아드린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복음서 저자들은 여러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첫 장면에 주목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기록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몸을 타고 발까지 흘러내린 향유를 마리아가 머리털로 정성껏 닦아드림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좋은 것들 다 포기하면서 살아왔을지 몰라요. 어쩌면 결혼 자금으로 마련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향유보다 더 좋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부어드리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최고로 대우해 드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나무라기 시작해요. 8절과 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는 이때 적극적으로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가룟 유다가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그녀를 제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제지하고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녀에게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가리켜 허비하느냐, 허비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행동에 분노한 것은 가룟 유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그것을 훔쳐가려는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뒤에 나오는 그들의 주장처럼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훨씬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마리아를 책망했다면 여러분, 그래도 제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제자들의 주장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용주의와 비슷해요. 교회 안에도 실용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더 이익이 되면 그게 선하고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적인 것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요. 가령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들에게서 빼앗은 기름진 소와 말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명령이죠. 아니, 멀쩡한 소와 양들을 왜 죽입니까? 내가 잘 가꾸고 키우고 불려서 재산으로 증식하거나 맛있게 잡아 먹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세요. 그렇다면 가급적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일하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좋은 것이냐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렇게 귀한 향유를 당신의 몸에 아낌없이 붓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본문 10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맞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은 언제나 우리의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고 하나님께 드리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가난한 자도 돕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공양해야 될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식으로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기들의 죄악을 합리화시켰던 거예요. 부모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잘 섬겨야 하죠.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명목으로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영광을 돌려드린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본문에 나오는 잔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셨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주목받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옳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10절 도입부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눈앞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을 제자들이 나무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마태가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그 행동을 아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의 중심을 아셨다. 이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의도가 있냐고 따진 것은 내심 얼마 전까지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다투던 자신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는 마리아가 못마땅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조차도 저거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삐딱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누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제자들이 볼 때는 허비였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처럼 풍족한데 허비한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그것밖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헌신에
진심으로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 하나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자연스럽게, 아무 두려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에 찢어지는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있는 힘을 다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주기 위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머리 둘 곳차 없이 살다 가신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음식 대접해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 불러드렸고, 어떤 사람은 나 이런 은혜 받았다고 간증했지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귀했지만 장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인 것은 자기도 힘을 다해, 죽을 만큼 힘을 다해 주님께 감사한 마리아였다. 마리아였다. 예수님은 이걸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제자들은 마리아 너 어떤 의도 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어? 왜 허비해? 따졌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무슨 의도인가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까 나 이만큼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드려야 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내어주셨으니 나도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요.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외쳤지만 그들의 다짐은 아침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게 뭡니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게 아닌 거 다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소리 높여 찬송하고 억만금을 드린다고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의미 없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를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 다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죠. 예수님께 오래 기억된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반응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길은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대해 마리아처럼 반응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현대 무용의 어머니로 불리던 이사도라 던컨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춤을 춥니까? 아니면 행복하기 때문에 춤을 춥니까? 그러자 이사도라 던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행복해지기 위해 춤을 췄어요. 나는 다른 어떤 일보다 춤을 출 때 행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행복하기 때문에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사도라 던컨의 말처럼 삶에서 느끼는 행복이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표현될 때 그 춤에 감동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잊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심정을 알고 나도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진정한 감사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아름답게 닦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